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았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어떤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행해야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권위 있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14년 후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일을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바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 때에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억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과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내 양심의 자유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을 자유도 있고 받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것을 강요 때문에 받는다면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중요한 사도들 만날 때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듯이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맞으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은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모두 다 동력자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알고서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자격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도와 지금 시대의 목사는 권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목사,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못된 말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삶에서 굳세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방문했고 아주 이방인들과도 친교하고 식사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교제하다가 그 뒤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과 거리를 두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가 하나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 우리도 많이 외우는 분들도 많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산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게 아니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거룩하게 살고, 그러나 거룩하게 살다가 넘어지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시 일어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현재 목사의 권위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체의 권위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가 정직하게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디 있든지 이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 진리대도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상태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롭고 정직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삶에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참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해 잡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어렵다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